원래부터 1장 7항 선택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요. 그 다음 6일을 하게 될 겁니다. 선택이 끝나면 7장 8항 9항 계속 선택이죠. 페이지 46쪽 돌트레이트. 제가 기도를 했던가요? 안 했구나. 그냥 합시다. 헷갈려. 1장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1장 돌트레이트 1장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유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뭐라고요? 이 앞에 뭐라고요? 아니, 선택과 유기, 이것을 예정. 이중 예정? 예, 이중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이 대륙에 있는 돌트레이트라든지 벨지카 또는 하이델베르크 말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선택이라는 이 개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다른 단어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대륙에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돌트레이트, 벨지카에서는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 신앙고백서, 소결의 문답에서는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찾아가 봅시다. 돌트레이트, 대륙 걸 먼저 하겠습니다. 1장 7항 3항 1장 7항 3절 1장 7항 3절 뭐라고 나오나요? 혹시? 1장 7항 3절 무지 길입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선택을 돌트레이트, 벨지카, 좀 더 벨지카도 한번 찾아볼게요. 돌트레이트만 지금 하니까 또 의심스러울까봐. 돌트레이트, 벨지카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미계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대규리 문답 34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34문 대규리 문답 34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 은혜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언약으로도 하죠. 은혜 언약 말고 그냥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택 다 같은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 벨지카 16장 2항 찾아볼까요? 벨지카 16장 2항 벨지카 16장 2항 페이지 14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1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를 명시하셨습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의를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구에게 명시하셨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누구에게 명시하셨죠? 유기된 자에게. 이중 예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죠? 하나님의 자비함이란 설명을 하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벨지카, 하이델베르크, 돌트레이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벨지카 16장의 주제가 영원한 선택입니다.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자비하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아까 대규름 덧쳐졌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7장 상황 1항을 볼게요. 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7장 3항 페이지가 166쪽에 6쪽이 아니라 4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습니다. 7장 3항 1절 164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밑줄이 쳐져봤어도 쉽게 키워드니까 밑줄이 쳐져있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여기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자비하심, 언약, 은혜 언약, 선택, 이중 예정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전체가 돌트레이트 1장 전체가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 주제의 선택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합니까? 1장 전체의 주제의 설명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금? 1장 7항. 지금 1장 7항, 1장 전체의 주제를 1장 7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관한 설명은 1장 전체가 선택에 관한 설명인데 특별히 1장 6항에서 1장 14항까지 여기서 돌트레이트 1장 6항에서 14항까지 선택을 설명하고요. 이중 예정이니까 유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기에 대한 설명을 1장 15항에서 1장 16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맥을 잡아야 되니까 우선 1장 6항부터라고 했습니다. 45쪽 제목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6항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7항은 우리가 지금 살필 건데 선택입니다. 1장 전체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8항,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선택을 이야기하죠. 9항, 예견된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선택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지 예정 아니다. 선택이다. 그 다음에 10항,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행위를 배제한다. 영원이다. 그런 개념을 설명하죠. 10항도 선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1항, 불변하는 영원이니까 그래서 불변하다. 불변하는 선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2항,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확신에 대해서 선택의 확신. 그 다음에 13항, 확신의 열매, 선택의 열매. 이것에 13항에서 이야기하고요. 14항,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14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항에서는 이제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의 두 번째 주제인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6항에서 유기의 반응에 대해서 16항에서 유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7항에서 어린 아기들은 아기 때 죽은 유아 때, 태아 때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선택, 유기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이야기를 17항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8항에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를 18항에서 이야기하면서 돌트레이트 1장의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을 살필 때 1장 7항이 이 선택과 유기라는 전체 주제의 핵심 장이다, 항목이다. 그래서 1장 7항부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본격적인 반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 7항부터는 알비니안주의자들이 먼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신조가 그런 거잖아요. 먼저 이단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돌트 신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단적인
질문이 먼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신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1장 7항부터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장과 비교하면서 보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 전체 주장이 1장 7항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1장 7항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7항이 키워드 핵심이다. 선택은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에서는 자비하심이라고 표현됐는데 신약에서는 사랑하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해야겠죠? 원인. 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원인. 근데 이 원인이라는 단어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이 아닙니다. 인과론은 누구 철학이라고 했죠?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 스콜라 철학은 누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죠? 인과론. 아리스토텔레스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스콜라 철학은 성경을 볼 때, 신앙을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고 신학을,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1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무슨 원인?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지금 유효한 원인 또는 제1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라는 단어는 인과관계의 그 원인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먼저 있고 나중에 무엇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속됐다, 포함됐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인과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타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효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간 속에서 은혜 언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에서 선택하심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언약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에 관련된 것이지요? 은혜 언약 또는 언약에 무엇과 제일 어떤 주제와 관련된 것이죠? 이 키워드에 오시면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은혜 언약인 무엇에 대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무엇과 관련되었죠? 죄들의 용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됩니다. 용서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개념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의 키워드는 죄들의 용서, 다른 말로 칭의다.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 명시되었죠? 누구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에게? 그 대상은 은혜 언약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 택자들, 선택된 자들, 유기된 자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 그래서 선택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언약, 죄들의 용서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이 개념 정리가 되시죠? 이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것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중보자를 통해서 신인 두 본성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에 진 자들에게 하이델베르크 60문에서 나오는 것인데
뭘 이 죄진자에게 하셔야만 하시죠? 진 진노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죠? 하이델베르크 60문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트여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 두 본성을 가지고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60문입니다. 그래서 저스티스, 정의가 만족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정의를 만족시켰으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전가한 거죠? 의의 전가라고 할 때 이 의가 택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라이처스니스. 아까 정의에 명시되고 자비에 명시됐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비가 명시됐다. 이것이 라이처스니스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의를 만족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들은, 택자들은.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60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8문으로 가볼까요? 이 하이델베르크의 중심에 이 60문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문입니다. 그래서 60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른 해석인지 그렇지 않은 해석인지 이게 나와요. 60문 페이지 118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죠? 1절에 이라면서 예수를 믿는 참됩니다. 이것은 몇 원인? 무슨 원인? 예? 아까 옆에 뭐라고요? 여기 고개가 이렇게 보이도록 그쪽에 앉힌 거예요. 두 번째? 제2원인 실제적. 맞아요? 네. 당당하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제2원인 실제적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으로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제2원인 맞아요? 수단적 3원. 네? 뭐라고요? 유현성도? 3원. 그래서? 무슨 원인? 수단적. 네, 도구적 수단적. 저 다시 볼게요. 이 앞에 뭐라고요? 제3원이 도구적 원인. 아 그래요. 그렇게 말했죠 아까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말할 걸 그랬구나. 제3 도구적 또는 수단적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제2원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미암아가 아니라 물론 말미암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2원인 요게 뭐라고요? 실제적. 요게 실제죠. 요 앞에 분 아셨죠? 네, 오케이. 자, 제3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항 양심이 나를 고소함으로 무엇을 고소하죠? 지식이잖아요. 양심은 무엇을 고소하죠? 양심이 나를 고소한대요. 이 항에서 무엇을 고소한다고 나와요? 이 항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다. 막대먹게 참 번역도 기가 막히겠죠.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 어느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무슨 의지? 루트도 그렇고 노예 의지.
우리는 자유가 어떤 자유밖에 없어요? 네, 노예 의지인데 어떤 자유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자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노예 의지라고 합니다. 선을 못해요. 영적 선을. 그건 중생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죄의 경향성, 부패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심이 나를 고소합니다 라고 합니다. 양심이 지식이니까. 사망에선 그러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어떻게 하셨죠? 사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인 은혜로, 공로 없이도, 무슨 뜻이죠? 그건? 해석을 이신칭의 할 때 우리 공로 없이 행위를 배제한다. 은혜로 완전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시되는지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입니다. 그죠? 영원에서 선택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보면 타락으로 모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타락으로 모든 자가 첫 번째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죽으신 겁니다. 중보자로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라는 것은 죽으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구속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에서 다시 오시는 그것까지 모든 구속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것을 믿는 자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다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60문을 좀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전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문에 나오는, 사항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내가 어떤 죄도 없거니와 범하지 않은 것처럼, 즉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수행한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롭다고 여기는 저스티피케이션을,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스티피케이션,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유기된 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이 이들은 공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의의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 선택된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맨 마지막 장, 질문하려고 했는데 나가버리시네요. 33장에서 자비의 영광이 명시되고, 우리 안 찾아봐도 알잖아요. 유기된 자에게 정의의 영광이, 심판이 명시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어도 받아들이고, 어떤 자는 복음이 명시되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믿지 않아서 뭐 등등. 이 믿음을 무상적 선물, 영생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상적 선물, 영생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선물. 돌트레이트 1장 4항과 5절에서 1장 4항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4항)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이와 달리 복음을 받아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와 파멸로부터 그분에 의해 구해주고 그들에게 선물이, 영생의 선물이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5항에서 보세요. 밑줄 친 거 45페이지 넘겨서 구원은 하나님의 무상적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 무상적 선물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선물, 무상적 선물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정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르미스유시자들은 우리 돌트레이트이랑 5, 6, 3을 볼게요. 54쪽. 영원한 작정, 선택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돌트레이트 1장 5, 6, 3 54쪽 있습니다. 1항 5, 6, 3 돌트레이트는 이 오류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돌트레이트 앞에 있는 게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수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 목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일부를 선택했다는 것이 없다,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목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부를 선택했다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자를 구원하십니까? 오히려 이것에는 하나님의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또는 만사의 모든 질서 가운데서 본성에서 받을 수 없는 행위의 믿음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했다. 우리가 조금 불완전해도 이것을 가지고 완전하다 여기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르미스유자들의 주장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이거 배웠습니다. 지금 다시 1장 7항의 제목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예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일렉트를 지금 썼습니다. 일렉션을 썼는데 또 일렉트 말고 셀렉트가 있습니다. 셀렉트 아이스크림, 추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즈나 셀렉트는, 셀렉트 아이스크림은 이것은 좋은 것들 중에서 뽑은 것입니다. 비교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을 추즈 또는 셀렉트라고 합니다. 더 나은 것을 뽑은 겁니다. 근데 일렉트라는 것은 어떤 단어죠? 조건을 보지 않아요. 이것에 있지 않아요. 아무거나 그냥 더 나은 거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택한 것. 이게 셀렉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벨지카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셀렉트의 선택은 이 대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셀렉트나 추즈는 이 대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택, 일렉트라는 이 선택은 이 대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조건 없이 선택된 겁니다. 이것을 신격의 합의로 영혼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격의 합의. 어렵죠? 신격의 합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신격, 새 위격적 존재시잖아요. 새 위격이 영혼에서 합의해서 협의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냐면 무조건이라는 단어에 있을까요? 선택의 중심이 있는 말일까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할 때 키워드, 중심. 무조건이 있을까요? 선택이 있을까요? 무조건적 선택. 이것의 키워드는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에 있습니다. 무조건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 무조건적 선택할 때 그래 선택 이거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 무조건적 선택은 조건이 없는 선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무조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에 무조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선택에 아니고 무조건 영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이고 시간 밖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처음 시작 볼까요? 1장 7항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입니다. 변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영혼과 연결시켜야 돼요.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 사람의 조건, 사람의 어떤 행위, 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한 것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인식하고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증명, 제시가 안 됩니다. 우리 측면에서. 어떤 주관적인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과 우리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왔는지 이것이 분명한 개념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불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목적이다, 영원한 작정이다 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말고 은혜 언약 또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영원한 작정, 영원한 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소기를 문답 7문을 보겠습니다. 299쪽 소기를 문답 7문에선 이것을 어떻게 또 설명하는지 볼게요. 7문 299쪽 여기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의지의 권면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한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목적, 영원한 작정.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을 볼게요. 156쪽. 156쪽. 삼장왕 156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왕 156쪽. 하나님은 세상에 기반을 놓기 전에 영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영원한 목적,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을 따라서 영원하고, 여기서 불변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비밀적인 방침, 자신의 의지의 선한 기쁨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무상적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정하도록 그분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조건, 원인과 같은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다른 어떤 것에 있는 믿음, 선행, 견인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아르미스 주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원인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소기름과 침문에서는 불변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 영원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적이라는 개념은 협의, 합의라는 개념입니다. 협의, 합의. 우리 돌트레이트 1장 6항 1절을 볼까요? 1장 6항 1절. 합의, 협의, 삼위 하나님의 협의다 라고 할 때 1장 6항 우리 협의, 합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카운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운셀, COUNSEL. 1장 8항에서 볼까요? 위에서 넷째 줄 1장 8항 1장 8항 1장 8항 1장 8항 목적과 방침이 하나임을 선언한다 라고 나옵니다. 목적과 방침이 하나임을 선언한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나요? 카운셀. 그죠? 퍼포스하고 카운셀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 하면은 이 카운셀, 이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협의를 생각하십시오. 불변하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돌트레이트 1장 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1장 6절 2항 바로 앞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1장 에베소서 1장 11항 11절처럼 거기에 카운셀이라는 영어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줄에 카운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협의라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 2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105쪽 2항에 나오는데 105쪽 26문 2항 카운셀. 괄호 부분
105페이지 26문 2항 자신의 영원한 섭리로 동일한 것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도 이터널 카운설이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영원한 섭리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영원한 목적, 영원한 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한 합의, 영원한 목적, 카운설. 그런데 돌트레이트 1장 7항에서는 이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영원한 목적, 영원한 협의, 영원한 섭리, 영원한 작적, 선택, 다 같은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전 또 시간과 관련해가지고 영원이라는 개념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태초에 영원전, 창세전, 사도행전 15장 18항에는 예로부터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 돌트레이트 1장 7절에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돌트레이트 1장 7절에서는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창세전, 예로부터, 옛적의 영원전, 태초에